욥기 10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적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핌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아멘. 서준 씨와 하윤 씨가 CC 커플이었습니다. 하윤 씨가 더 교수님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죠. 나중에 이제 교수가 제대로 이끌어 주겠다라고 하는 말도 들을 정도로 총명했습니다. 둘이 사랑해서 결혼했죠. 처음엔 둘 다 취직을 잘해서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러다 아이가 들어서고 하윤 씨는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서 육아휴직을 하게 됩니다. 아이가 3살 정도가 되었을 때 유아원에 나가기 시작하자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다시 일어났죠. 그래서 이제 박사과정에 들어가 공부를 했고 교수님들도 인정해서 논문만 마치면 이제 강의 교수로 모교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속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는데 둘째가 임신한 것입니다. 지도 교수는 곧 정년을 은퇴하게 되는데 그 전에 제자인 하윤 씨를 학교에 이제 심어 놓겠다고 하신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늦을 수가 없었죠. 남편인 서준 씨는 그래도 생명인데 어떻게 낙태하느냐라고 말하지만 하윤 씨는 교수도 일하다가 2, 3년 지난 후에 육아휴직할 수 있으니까 그때 다시 임신해도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지도 교수가 퇴직하고 나면 다시 이런 기회가 찾아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병원에 가니까 임신 3개월밖에 안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개월이면 4, 3, 12, 12주지요. 만약 여러분이 하윤 씨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임신은 여성의 몸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출산과 양육이 여성에게 지우는 짐이 너무나 크고 중대하기 때문에 그 선택을 여성이 주체적으로 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많습니다. 또 그런 면도 있죠. 그들은 여성이 임신으로 인해서 자기 인생의 족쇄를 채우도록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요. 얼마든지 자신의 미래를 더 좋은 쪽으로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아이는 임신한 순간부터 생명이기 때문에 그 어떤 이유로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또 주장하기도 하죠. 이 세상에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없기 때문에 그렇죠. 2, 3년 후에 또 아이를 낳을 수 있지만 그 아이는 지금 낙태할까 말까 하는 바로 그 아이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 전자를 선택권 우선론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후자를 생명권 우선론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전자는 보통 진보 쪽에서 주장을 많이 하고요. 후자는 보수 쪽에서 주장을 많이 합니다. 만일 인간이 오늘 임신해서 오늘 내일 아이를 낳는다면 이런 고민하지 않겠지요. 근데 문제의 핵심은 엄마 뱃속에서 사람 같지 않아 보이는 그 모습으로 있는 이때를 말하는 거죠. 이게 문제의 핵심입니다. 태아를 언제 사람으로 보느냐. 생명의 시점이 어디냐에 대한 판단이 이 논의의 핵심이 됩니다. 태아의 성장을 보면 보통 3주가 지나야 심장이 생기고요. 4주가 돼야 눈이 생기고 7주, 8주가 돼야 입과 귀가 생깁니다. 그 전에는 사람 같지 않아 보이는 것이 당연하죠. 생물학적으로 태아가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뇌가 생기고 자의식이 생겨서 그 아이의 뇌파가 감지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보통 이것을 8주에서 10주 정도로 보죠. 그러니까 이 시기를 전후해서 태아가 이게 사람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태도를 이렇게 사람들이 결정하기 때문에 그 아이에 대한 사람들이 대하는 것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 전에는 사람이라고 생각지 않으니까요. 윤리 도덕적인 양식이 무뎌지게 됩니다. 마치 무럭 한두 개 떼어내는 것처럼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가 있죠. 이것이 생명의 시점 기준을 자의식으로 보는 그런 시각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생명을 보는 시각이 있죠. 그것은 관계 맥락에서 보는 것입니다. 엄마가 임신한 태아를 사람으로 보고 대우하지 않으면 그 아이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견해입니다. 인간은 생물학적으로 정의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만 어머니가 뇌사한 상태에서도 아이가 모태에서 태어나고 하는 것을 보면 이건 좀 말이 좀 안 되죠.
인간은 수정되는 순간부터 독립적인 DNA 구조를 가지고 자기 분할을 계속해 나가기 때문에 독립적인 생명체임은 분명합니다. 또 하나의 관점은 아이가 엄마의 뱃속에서 나와서 살 수 있는 시점이 어디냐라고 하는 걸 가지고 생명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입니다. 요즘 낙태죄 문제 가지고 헌재에서 결정한 것은 바로 이 시점이 약 22주 정도가 되지 않냐라고 판단하고, 그리고 그 시점부터 생명으로 보고 그리고 낙태해도 된다, 그 이전에 낙태해도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법은 태아를 임신한 순간부터 생명으로 보죠. 그래서 보호합니다. 이 기본적인 우리나라의 법이 태아에 대해서 보는 시각입니다. 민법은 사람으로서 권리 능력은 출생하면서 있는 것으로 하지만 권리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일반적인 보호주의를 따라서 태아를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임신해도 유산 상속권 같은 게 아이한테 있습니다. 이미 수정한 순간 이미 권리 능력이 생긴 사람으로 보는 거죠. 근데 형법은 낙태를 금합니다. 형법 제269조 낙태에는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낙태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시작됐죠. 정부가 낙태죄는 유지하되 임신 14주까지는 낙태를 허용하는 법률 개정안을 7일에 입법 예고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작년 4월에 임신 초기 낙태까지 처벌하도록 한 형법상 낙태죄에 대한 헌법 불일치 결정을 내리게 되고요. 올 연말까지 법조항을 개정하라고 한 데 따른 것이죠.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상호 충돌, 이 충돌을 놓고 진보와 보수, 여성단체와 종교단체가 의견을 달리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문자들 여러분도 받아보셨을 것입니다. 입법 예고된 형법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임신 초기인 14주까지는 임산부의 임신 중단, 낙태를 처벌하지 않는 것, 이것이 골자지요. 성범죄, 산모, 전염병에 따른 임신, 출산 등 특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신 중기인 24주까지도 임신 중단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도 포함됩니다. 정부는 입법 예고되는 날로부터 40일 이상 의견 수렴을 거친 후에 국회에서 법안을 제출하게 됩니다. 지금 이제 그 기간 안에 들어가 있죠. 이 그림을 보면 정부의 이제 이것에 대한 찬반을 묻는 홈페이지인데요. 여기에는 지금 한 4만 명 정도가 지금 찬성표를 던져놓은 상태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태아가 모체를 떠나 생존할 수 있는 시점을 임신 22주 내외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임신한 지 22주 이후에는 조기 출산을 해도 태아가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생명권 출발의 기점으로 판단하고 낙태 허용의 최대 기한으로 정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 그럼 중요한 건 성경이죠. 욥기 오늘 읽은 성경의 욥기 10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키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나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죠. 그래서 마치 세포가 만들어지고 분화하는 것을 이렇게 시로 표현하고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때 사람은 아무 형체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2절에는 형체가 만들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핌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때는 이미 이제 사람인 거죠. 다윗 시편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9편 13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내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에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그러니까 태어나는
수정되는 그 순간 주의 책에, 하나님의 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죠. 이걸 보면 성경은 분명히 정자와 난자가 수정해서 세포가 되었을 때, 하나의 세포가 되었을 때부터 생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설계를 다 맞춰 놓은 상태이고요. 성경이 이런 분명한 태도와 입장을 가지고 보면 낙태의 문제의 결정은 아주 명백해지죠. 뭡니까? 불가한 거죠. 그건 명백하게 살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앞서 서두에 이야기했던 이 가정보다 더 심각한 고민일 때가 더 문제죠. 원치 않는 임신이 그겁니다. 성범죄로 인해서 일어나는 원치 않는 임신이나 의사가 기형이라고 선언했을 때지요. 그 아이를 출산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정말 큰 문제입니다. 사실 성범죄로 인한 출산은 영화나 드라마처럼 이렇게 흔하지는 않습니다. 1000명에 4명꼴 정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것이 내 문제가 된다면 이거 심각한 문제죠. 그러니까 이것이 결코 작은 수치가 아닌 겁니다. 모자보건법은 산모를 위해서 24개월까지 제한된 조건에서 낙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난다면 산모도 아이도 불행해질 것이 뻔하다면 낙태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모자보건법의 생각인 거죠. 그럼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예를 기억해야 됩니다. 자, 어머니의 태중에 아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하나의 인격체입니다. 딱 수정했을 때. 지금 어머니도 강도 만난 자와 같이 자기 인생을 난도질 당한 거죠. 원치 않는 임신을 했을 때 이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어머니보다 더 강도 만난 자가 누구입니까? 그것은 태중에 있는 아이죠. 누가 이 아이한테 선한 사마리아인이 될 수 있습니까? 어머니고 부모죠. 누구도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아이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 아이보다 덜 피해라는 거죠. 엄마도 피해를 보고 그 강도 만난 자와 같이 그런 힘든 상황을 맞이한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한 완전히 생명의 위험을 당하고 있는 그 아이의 입장에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 아이를 건져내고 살려야 되는 것은 부모가 해야 되는 일이지.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성경이 명백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살인하지 말라. 아이는 수정하는 그 순간부터 생명이기 때문에 살인해서는 안 되는 거죠. 현행 낙태죄 폐지는 그런 의식조차 가지지 못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아이를 살해하는 범죄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만약 이게 허용된다면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내 뱃속에 있는 내 아이를 내가 죽이고 살인하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낙태죄 반대하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영상들 보면 그 아이를 낙태하기 위해서 그 도구가 들어갔을 때 그 태아가 이제 몇 주밖에 되지 않았는데 아직 눈도 생기지 않은 태아가 그것을 막 피하고 그래서 도망 다니고 하는 그런 영상도 있습니다.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입니까? 우리가 안 보인다고 그 아이가 생명이 아닌 게 아닙니다. 그 아이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청년이라면 결혼 문제도 중요하게 여기고 기도해야 될 뿐만 아니라 자녀 출산 문제에 대해서는 더 중요하게 여기고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결혼 정년기가 되면 남녀 모두가 다 거룩하고 정결하게 몸을 단속해서 생명의 통로로 잘 준비되어야 되지요. 일반적으로 어느 사회든 장애인이 한 10% 정도가 됩니다. 후천적 장애인도 많지만 선천적인 장애인도 많습니다. 부모가 건강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하면 자녀가 장애인으로 태어날 확률이 생각보다 높은 것이죠. 만일 몸을 쾌락의 도구로 즐기다가 건강하지 못한 출산을 하게 된다면 평생 눈물로 기도하며 섬겨야 됩니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더 우리는 기도해야 되죠. 그리고 또 이 사회가
생명 존중을 잃어버리는 그런 사회가 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또 지금 낙태죄 문제에 대한 의견 수렴을 하고 그리고 가고 있는 그런 와중인데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목소리를 내고 또 그것에 대해서 이것은 생명이다. 그래서는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지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우리 하나님, 오늘 낙태에 대한 주제 함께 말씀 나누었습니다. 주님 은혜 주시고 함께 주시어서 낙태는 살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생명 존중에 대한 그런 마음들을 굳게 가지게 하시고 그리고 이 나라가 이 낙태죄가 폐지됨으로 인해서 생명에 대한 그런 의식들, 생명의 소중함에 대한 의식들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일 주일도 주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주말 잘 준비하고 또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오늘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